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이면에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면에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희생하셨는데 주님, 나는 그 삶을 한 절이라도 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나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 그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주님, 그 주님 뵙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나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붙들어 안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온전히 정말 주님 얼굴 뵙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양혜연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몸 건강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얼른 코로나가 종식돼서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전민성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모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자의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학생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은 전사님이 대표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여기 친구들이 많이 왔으니까 우리 교독을 할까요? 네, 한번 성경책 요 앞에도 요 앞에는 지금 절이 안 나눠져 있어서 혹시 성경책 다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큰 소리로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아이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반갑고 오늘 현장에 온 특별히 오늘 우리 중2 친구들 이제는 동생들이 생긴 우리 중2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아무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반갑고 또 오랜만에 만난 태윤이도 봐서 반가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주중에 이렇게 다 하지는 못하지만 카톡이나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가끔 만나면 이게 대화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화 이렇게 하거나 이 친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히 잘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어떤 질문에도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하지 않지만 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소개 한번 해볼래? 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전사님한테 좀 알려줄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를 소개한다라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나를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도 대답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이제 중2 친구들도 보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저는 치현초등학교 3학년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답을 하죠. 그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방원중 2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해요. 아니, 틀린 말이 아니야. 그지? 너희들 그 학교 다니고 몇 학년인 거 맞아요. 그죠? 참 간편한 대답이에요. 틀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어느 학교 몇 학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그건 쉽고 간편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답해 주고 알려주기에는 별로 적절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도 않고요. 전도사님이 오늘 친구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커밍아웃을 하나 하자면 전도사님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놀랍죠? 네. 요즘 한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무슨 학교 폭력을 일으킨 그런 과거가 있어서 전도사님이 중퇴를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고졸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말하자면 복잡하고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하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쌤이 이제 나이는 고등학생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 전쌤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되게 보면 그게 이제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난감한 때가 있어서 되게 난감한 때 뭐냐면 아까 조쌤이 얘기했던 민성아 너 자기소개 좀 해볼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쌤이 너무 난감해지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할 말이 없는 거야. 갑자기 뭐 18살 전민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뭔가 구차하게 설명하고 대답하기가 싫고 복잡해지기가 싫어서 그냥 전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선생님이 그 전에 다니던 그냥 고등학교 땡땡 고등학교 2학년 전민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복잡해지기 싫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전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진짜 누구지? 그렇게 나 정말 누구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전선생님 스스로 나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답을 못 찾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내 신세가 참 불쌍하다. 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난 불쌍하게 선택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내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물론 그런 친구도 이미 있다는 걸 전선생님이 또 알고 있긴 한데 여러분이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라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일까? 고등학교를 자퇴했던 자퇴생 신분이었던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선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그 자퇴생 신분을 떠나서 나중에 이제 학교를 또 대학교라는 학교에 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사귀어 보니까 뭐 그 지난 시간들이 별거 아니더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선생님이 이제 뭐 대학교도 다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다른 똑같은 성인들을 만나 보니까 뭐 그 학생이라는 그 시기가 여러분의 긴 인생 중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전선생님이 또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나는 학생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학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지. 그리고 특별히 그 특별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PPT.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의 지배를 받으며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40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세계관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들은 원래 노예야.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그러한 생각이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10가지 재앙, 뭐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 또 광야를 지날 때 배가 곪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갈 길을 잊어버렸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물이 없다. 먹을 게 충분하지 않다.
왜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맨날 밥도 잘 먹고 살고 우리 집도 있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 40년씩 돌게 하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게 하고 왜 이러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한 곳 도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무엇이었냐면 신의 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신의 산.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신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새로운 약속의 말씀, 또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게 된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전사님이 중간이 없네요. 자, 앞에서 전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건 사실 너무도 힘들고 자유도 없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자꾸 추억해요.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되게 재밌는 사실 아니니 얘들아? 그런데 왜 그랬을까?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들은 왜 그랬을까? 마치 이런 거 아니었을까 얘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전사님이 아까 학교를 자퇴한 자퇴생으로서 겪던 그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싶어. 자신들을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정체성. 적어도 그때는 애굽 밑에 있었지만 열심히 일이라도 하면 밥이라도 잘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굶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마치 선생님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나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지? 라는 그런 어떤 애매함과 불안함, 그리고 왠지 나에게 찾아오는 쓸쓸함과 허무함,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똑같이 찾아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인들에게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쓸쓸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애굽에 속해 있었던 그 편안함, 어떤 애굽에 있었을 때 얻었던 좋은 점들,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이 노예라는 정체성에서 바뀌었다라는 사실은 잊어먹고 말이지, 깨닫지 못하고 말이지.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스라엘이라 구별되어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아서 구별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명령하신 거냐면 너희들은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 그곳에서 나로 인하여 해방을 경험했어.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정리해 왔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야.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세번역 말씀에서는 뭐 나의 보물, 나의 백성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지만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소유, 너희들은 곧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더욱 소중하게 아끼고 보호할 것이며 어떤 누구들보다도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제사장이 얘들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즉 지금 우리 전우사님이 있듯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전쌤이 중간에서 애쓰고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라는 것도 곧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 그럼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에 다른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은 백성인데 그냥 백성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같아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 그냥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애굽에서 가졌던, 애굽에서 노예라서 가졌던 그런 생각이나 정체성에서 너희들을 찾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자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른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이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때, 애굽의 밑에 있었던 노예였던 본인들의 모습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뭘 이야기해 줄까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었니? 라고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7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새롭게 언약 맺은 거 기억하지 못하니?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로운 길로 예배하시기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것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그들처럼요,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는, 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이기 때문에 일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굶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노예여서 여전히 자유가 없는 존재였죠. 마치 그것처럼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학생이잖아. 너희들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공부만 잘하면 사는데 문제 없다라고 말하지만 공부를 못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라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다면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죠. 세상이 여러분들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야.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네, 지금 화면이 멈췄는데 저만 그런 거죠? 네, 잠깐 줌 화면이 지금 멈춰 있어가지고 네, 우리 괜찮은 건가요? 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그 신약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모세가 새로운 언약으로 말했던 그 말씀을 베드로도 똑같이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중고등 푸른교회 우리 선생님들 또 학생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학업 문제, 이성 문제, 또 친구 관계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사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찮기도 하고 지금 그게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요. 사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도 그랬어. 전도사님 어린 시절 너희들 같은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런 생각,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뭐라도 되겠지. 그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전도사님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 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는 공부를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며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아이디였어요. 아이디. 혹시 그 썸네일 스크린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인터넷에 로그인할 때 얘들아, 너희들 인터넷에 이제 아이디를 입력해요. 아이디, 그죠? 여러분, 이 아이디가 왜 아이디인지 아는 사람?
우리 로그인할 때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잖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잖아. 근데 왜 하필 아이디일까? 뭐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도 아니고 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왜 아이디라고 했을까? 이 아이디는요, 영어로 identify. 그 identify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정체성이라는 뜻을 갖는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ID를 따서 ID가 된 건데, 그 결국 인터넷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다는 거야. 그 ID라는 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전우사님도 이제 자주 쓰는 전우사님 뭐 이메일이나 SNS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전우사님 아이디가 있는데, 이 전우사님 아이디가 영어로 JEMS PAINT,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튼 쓰는데, 그 말을 쓰는데, 이 아이디를 전우사님이 쓰게 된 탄생 비화가 있어요. 일단은 앞에 이제 JEMS는 전우사님 이름의 약자, 그죠? 전민성. 그래서 전우사님 생각도 못했는데 절대 정명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민성이하고 JMS인데 뭐 너희들은 정명석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 어쨌든 넘어가. 자, 근데 JMS라는 이제 전우사님이 약자를 붙인 거고, 뒤에 PAINT라는 이 영어 단어 페인트라는, 이 칠하는 페인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제 왜 그 단어가 붙어 있게 되냐면, 전우사님이 이제 너희들은 이 말을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 초고속 인터넷이 생기던 때가 있어.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막 와이파이 쓰고 집에 인터넷 막 엄청 빵빵 잘 터지잖아. 근데 그게 막 한국에 좀 이제 점점 이제 시작되게 된, PC방이 막 생기게 된 때가 있었어. 그때 전사님이 되게 좋아하던 형이 한 명 있었어. 전사님이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이제 중3 형이 있었어. 근데 그 형이 너무 멋있는 거야. 어떤 멋있는 형이었냐면 운동도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학생들한테 그래서 인기도 되게 좀 많은 그런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너무 멋있어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도 저 형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쓰는 아이디가 있었는데, 아이디가 뭐냐면 그냥 뭐 너희들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가다 고 페인트 숫자 3 이런 아이디를 썼어요. 왜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 전선생님도 몰라. 근데 그 내가 전사님이 닮고 싶고 전사님이 좋아했던 그 형이 그런 아이디를 쓰니까 전사님도 그냥 그 형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전사님 약자 뒤에다가 그냥 페인트를 붙인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형을 닮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때문에 이제 그 단어를 붙여서 전사님의 아이디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사님이 그냥 아이디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그 아이디 그냥 계속 쭉 쓴 거거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들 이제 세 가지를 막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게 뭔지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결국 결론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정체성, 가져야 하는 마음은 곧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곧 그 세 가지 정체성을 이루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묻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때 그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잘 지나갔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단순히 대한민국 학생이다 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며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인된 습성들과 죄인된 모습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 그대로 노예로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학생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찾고 잊고 살고는 합니다. 세상의 것이 되어 세상의 가치관만을 바라보며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는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러나 그 속에 참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금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예수님을 닮으며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곳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들 더욱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약속의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새 학기 또 새 학교를 시작하면서 학생들과의 친구들과의 관계 또 공부에 대한 새로운 결심들 하며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습관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 친구들 그것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또 삶 속에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또 맡으신 사업 가운데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럴 때에 정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들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선생님들의 삶과 또 선생님들이 맡으신 역할들을 통하여서도 더욱더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생님들과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시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힘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온 친구도 혹시 헌금 가져온 친구들은 뒤에 헌금 바구니 있으니까 헌금하고 가면 좋겠고요.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헌금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광고. 우리 오프라인 예배 우리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쉽게 끝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막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서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지금 연장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2 친구들 김병희 선생님만 오셨는데 다음 주는 이제 중3 친구들 이제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또 2주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2주 동안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이렇게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재현 선생님 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수겸 선생님 반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니까 원하는 친구들은 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예. 줌으로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올해부터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드리고 있고 미리미리 와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계속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규칙은 다 알 거고 어제 재현 선생님이 그 우리 단톡방에 한 번 더 남겨줬는데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은 이제 알아서 그 앱 업데이트가 그 스토어 가면 다 자동으로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조금 그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소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할 때. 그러니까 업데이트 한번 어제 그 단톡방에 보면 친절하게 캡처까지 해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소모임 같은 거 이제 할 때도 각자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뭐 단순히 예수님이 아파하셨으니까 우리도 아파하자 단순히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왜 아프셨는지 예수님이 그 힘든 길을 왜 걸어가셨는지를 우리가 더 기억하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겠노라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특별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좀 더 예수님을 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그 일주일에 1시간 모여서 같이 시간 나누는 공동체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첫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자가 5명 있어요. 5명. 그러니까 선생님 빼고 학생만 5명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몇 명 못 왔지만 몇 명 참여를 했어요. 아무튼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1시간씩 뭔가 마음을 정하고 한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뭐 학생들은 평소에도 공부하니까 사실 별로 뭐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이게 말씀도 읽고 그리고 어쨌든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서 좀 더 좋았다는 생각이 전사님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8시에 모임이 있고요. 혹시 중간에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전도사님께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못 모인 친구들은 오늘 기왕이면 꼭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은 꼭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광고는 그 우리 오늘 선생님들 이따가 오후 예배 마치고 저희 줌으로 회의 있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뭐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 잠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톡방에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